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우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우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통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은 전체를 모두 아우르고 조화시키고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공정한 재판과 형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적인 처벌 혹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동시에 형벌의 집행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3절을 보시면 가해자를 가리켜 내 형제라 부르며 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매로 때리는 태형을 선고하고 시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가해자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며 처벌이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과 무관한 그저 처벌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4절은 탈곡 작업에 동원된 소가 나달을 주워 먹는 일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그 배고픈 소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 일한 만큼 저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보상을 주는 것,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과 또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인간을 넘어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또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이하는 죽은 형제에 대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보여줍니다. 죽은 형제에게 아들이 없이 죽거든 죽은 형제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죽은 남편의 집안에 있는 형제가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가리켜 수혼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지파에 속한 가족 그리고 개인에게 또 그렇게 분배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사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 혹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할 경우 죽은 남편이 분배받은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다른 곳 혹은 이방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또 가족 중 죽은 남편의 형제는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아 그녀를 보살피고 후손을 낳아 가족과 지파의 이름 및 기업이 이어져 가도록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거부할 경우 그녀는 그 형제를 고발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혼제를 거부한 형제에게 그녀는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며 대대로 그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죽은 형제의 아내를 거부함으로 그녀에게 수치를 주고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의 그녀의 존재 및 정체성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도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약의 율법이 상당히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개인보다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더 본원적인 사명으로 이해하였고 또 그러한 문화 안에서 명예와 수치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의식이
작동한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사례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기기 시작할 때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또 하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가 서로를 수치에서부터 보호하고 존중하고 또 각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후반절에서는 정직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는 물건을 살 때 큰 저울추를 달아 많이 가져오고 팔 때는 작은 저울추와 대를 사용해서 적게 내어줍니다.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여 거래하고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라고 오늘 말씀은 율법은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아멜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뒤처진 연약한 이들을 쳐서 죽인 과거의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미에서 뒤처진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대부분 노인, 여성, 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뒤처진 이들을 죽인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죽인 아멜렉을 가리켜 18절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온전하신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내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안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탐내고 도적질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가난한 이들과 헐벗은 사람 그리고 병들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모두가 주님의 정의를 따라 살며 실천하는 일에 수고로움과 희생을 잘 감수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계와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정의의 싹이 움트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